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의 배경인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는 세 개의 특별한 광야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민수기 처음 시작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이곳에서 광야길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그 원인의 제공지였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인데, 바로 그곳이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기분 좋게 순종해서 나아갔지만 불순종의 장벽에 부딪혀 결국 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며 헤매어만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곳, 그 원인 제공지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광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머물렀던 모압 평지의 광야가 있습니다.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준비와 순종, 불순종, 그리고 또 다른 준비의 구조를 이 광야라는 구조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라는 지리적 구조 속에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그 다음 세대의 모습, 자녀 세대의 모습이 교차하여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 1세대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독자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2세대 혹은 자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이 민수기서의 내용은 출애굽 1세대들의 뼈아픈 실수를 통렬히 반성하면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수기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용기 있는 부모 세대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큰 형벌을 받았지요.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할 것이며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신앙인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라고 우리 모두 인정하는 출애굽 1세대들인 부모 세대들에 대한 평가를 이 민수기 안에서 다시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출애굽 1세대들은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세대들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지금의 삶이 비록 노예로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하여도 새로운 곳이 떡하니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보장도 없었기에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만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는, 출애굽 1세대들은 적어도 용기 있게 이 이집트를 떠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민수기 곳곳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말씀들은 다름 아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힘써 말씀을 가르친 그 흔적들인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3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부모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들을 힘써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광야를 행군하여 나갔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
반역을 일으키고 또 치명적인 실패를 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또한 출애굽 세대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죽을 때 자신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면서 새 세대의 발목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 세대인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그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최고 지도자는 다름 아닌 출애굽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인 부모 세대들은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격려한 나름 훌륭한 부모들이었다라고 재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자녀 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갑자기 그런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그들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부모 세대들로부터 하나씩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며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에서 그리고 전투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모습에서 부모 세대가 이 광야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했을까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부모 세대가 어떻게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이 민수기서를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민수기서를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사실 눈물 없이 못 볼 책이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의 그 실패, 아픔, 그 고통을 자녀 세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처절하게 싸워나갔던 그 흔적들이 바로 이 민수기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부터 10장 10절까지 언급되는 많은 율법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자신들이 실패와 고스란히 연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민수기서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내용이 굳이 여기에 담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방대한 분량으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들, 레위 지파들의 직분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병, 질병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앞에 부분에 이렇게 담았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내용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가족이 또 이웃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염없이 무너져만 갔고 심지어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자녀 세대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수를 먼저 계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광야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파악하게 하신 뒤에 이제 각 지파별로 전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지파로 구성된 4개의 진영이 회막과 또 레위인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인 성전인 회막을 광야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든 진을 치고 머물러 있던 언제나 회막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회막 중심의 믿음,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갈 바를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특징, 특별히 네 진영이 회막을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누시고 각 진영에 소속될 지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한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구심점인 회막을 위치시키셨습니다. 회막 중심의 광야 생활을 통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특별히 전하고픈 이야기의 그 핵심은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성,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리적인 방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유인즉슨 애굽에서처럼 고기 실컷 먹고 싶어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실컷 먹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만나로는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방향성을 출발하면서부터 놓치게 하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될 그들의 목적지가 이내 이집트, 애굽으로 회귀하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향성을 놓치고 나니까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매우 환상적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심지어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값없이 음식들을 먹었었던가요? 그들은 채찍에 맞으며 고된 노예 노동을 통하여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명하시는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총 12명의 지도자를 선별하여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탐하라 하셨지 그 땅을 평가하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다 마친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1절 내용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심으로 바뀌고 나니까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물리치고 출애굽했던 모습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자조 섞인 목소리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노라 라고 울부짖습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짜게 하시고 다른 것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라치는 그 회오리 바람을 바라보면 금세 마음이 녹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 또 전진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짜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나 개인적인 야망은 이 신앙의 방향과 일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방향이라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신앙의 그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면 그 인생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곧 들어갈 자신들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야 되고 그러나 회막을 향하여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도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의 신앙 방향성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만이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건너는 길이 될 것이고 그 모습만이 바로 가나안 땅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중심성,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2장 17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는데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은 레위인의 보호 아래 언제나 그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은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잘 잡힌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두고 행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삶의 주인,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임을 뜻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중심성이 자기 자신에게 놓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뼈아픈 그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일들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이제 준비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 아니 정확히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자신들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에 빠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먼저 밝히시는데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 즉 다시 말하면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모세가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해 세웠고 민수기 3장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은 2월 1일 이후에 말씀하신 바 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그 한 달 사이에 벌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의 불을 밝히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분히 고의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멸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그 같은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라는 신앙의 그 자기 중심성이 어느새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한 번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중체대한 이 광야 행진 중에 모세가 그와 같은 일을 벌였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형제들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불만을 드러냈던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그 현장에서 나병이 걸려서 순식간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버립니다. 이미 민수기 5장에서 이와 같은 나병이라든지 이런 이와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사건들은요,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벌렸던, 실패했던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이 아론이 이 같은 일을 벌인 배경에는 내 생각에는 모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자기 중심의 그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이 얼마나 큰 잘못을 낳게 되는지 이 뼈저리게 느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이걸 다시금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을 구별하사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도록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위 지파 중에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일당의 무리들이 자신들도 능히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늘 허드렛 일만 해야 하냐고 그렇게 불만을 품고 모세를 비방하고 거역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순간 땅이 갈라져 그들 모두를 삼키는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의 무리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명한 것은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 자신들의 입뼈저린 실수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먼저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민수기 2장, 3장, 4장에 가서 이 레위기 지파들 보면 이게 과연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그렇게 적은 이유는 바로 광야길에서 고라의 무리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길이고 그게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밟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광야길에서 신앙의 방향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중심성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바라던 대로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앞장서 세워 그리고 그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 나아가심으로 험난한 광야길을 넘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역동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2장 17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할 때 회막을 중심으로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깃발을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의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진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썼고 또 함께 기도하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 3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유다 진영에 속하는 지파들로 이들은 해돋는 동쪽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진영은 행군할 때 늘 앞장섰던 선봉대에 섰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루벤, 시몬 갓 지파는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처럼 이들 지파에는 고유한 위치와 행군 순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필요한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질서.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구성원이 있어도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있어도 항상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정해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정해주시고 나눠주신 그 역할과 위치를 기억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과 위치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체질에 맞는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른 사람의 것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신 그 위치, 그 능력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고유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저 사람보단 이렇게 낫지, 이런 판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마음들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요 이 말씀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오합지졸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각기 맡긴 그 위치에서 각기 맡긴 그 지역을 그들이 맡아서 정복해 나갑니다. 어디서 그들이 그것을 배웠는가? 바로 이 광야길에 행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25절 이후에 보면요, 성막의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들이 행군할 때는 늘 후방을 맡았어요. 맨 끝을 맡았습니다. 적들은 종종 행진하는 군대의 후방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광야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후방은 군대의 안전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입니다. 최전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최후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위험한 자리를 누구나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행렬할 때 맨 뒤에 서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한번 서본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서는 조금씩 걸어가도요 이 뒤에서는 뛰어가야 돼요. 그만큼 힘든 자리가 후방입니다. 이 힘들고 위험한 자리, 그래서 사실 끝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단지파가 그 후방을 맡았어요. 단지파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주 용감한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선두에서는 빛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단 진영의 역할은, 단지파의 역할은 이스라엘 군대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때로는 멸시하고 경시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가장 돋보이는 자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역할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은 5달란트를 맡은 자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1달란트 맡은 자를 책망하신 이유는 1달란트가 그가 갖고 있는 게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게으르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와 혹은 직장 등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에 혹시 실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역할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들이 잘 하지 못하였던 이 부분, 실패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 세대들은 꼭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성. 홀로 가서는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지파가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큰 사단이 일어날 직정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는 비록 여기에 남겠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우리는 들어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그 2지파가 같이 들어가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위험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면서 싸움을 해나갑니다.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배웠는가?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길 사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1세대가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주고픈 오늘의 이 이야기에 우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천국을 향하여 부지런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지만 광야와 같은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 수많은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 신앙의 중심성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보호받고 또 서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의 그 광야길 반드시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방향성 놓치지 마십시오. 광야를 바라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삽니다. 신앙의 중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 생각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을 앞세워 그렇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신앙의 역동성, 함께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세우며 그렇게 함께 이 광야길, 아니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